이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정치 참여 지도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책의 직분명이 장로예요. 직분명이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워낙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연장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 턱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른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연장자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당으로 모였어요. 해당으로. 자,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위주가 아니라 어떤 모여진 장소를 가리켜서 해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에 장로를 세웠습니다. 뭐 해당장이라든지 거기에 그 리더 격으로 장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당의 장로를 세워진 것이 아마 신약교회에서 이 장로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장로 제도. 그래서 신약교회의 장로 제도는 둘로 갈려지는데, 첫째는 사도들과 사도들. 이 사도들을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 장로는, 이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나 장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그 명칭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사도라는 명칭을 표현했죠. 이건 뭐냐면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교육하신 분을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고 그래서 제자로 삼으셨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는 나 장로는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도들과 그리고 그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각 교회마다의 장로입니다. 각 교회마다의 장로.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의 장로는 뭐냐 하면은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이곳의 목회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임명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목회자가 돼서 목회자로서의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 말씀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장로인데, 이는 현재의 목사와 장로입니다. 현재 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두 반이 있습니다. 이 장로가. 근데 목사를 대부분 그냥 목사라고 그러지, 목사님 그러지, 장로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날의 목사 그리고 장로는 일반 장로입니다. 일반 장로.
근데 이 목사와 일반 장로를 택하는 것은, 목사는 노회에서 택합니다. 자격자를, 어떤 자격, 신학을 한, 즉 MDB 과정을 마친 분들을 테스트해서, 그리고 안수해서 교회로 파송하는, 즉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교회 대표로서 소속은 노회 소속입니다. 노회 소속이에요. 그러면 일반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선택을 해서 노회에다가 이분을 시치해 주십시오, 고시를 치러 주십시오 하고 고시를 치르고 합격한 분을 교회에서 안수하여 교회에서 임무를 맡아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는 교인의 대표예요. 교인의 대표. 그래서 대부분 이 교회는 각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세례교인 뭐 35명 아니면 뭐 60명 이렇게 해서 장로 1명을 세우게 됩니다. 100명의 교회라면은 이 2명의 장로를 세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장로를 세워, 즉 교인의 대표로서 장로를 세워서 이분들이 심우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 장로와 일반 장로의 차이점이 뭐냐? 보통 이제 목사라고 부르고 장로라고 부르지만, 차이점은 목사는 강도권과 그리고 성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도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죠. 그러면 일반 장로님들에게는 강도권과 성례권과 축도권은 없습니다. 물론 장로님들이 설교할 수 있어요. 이 강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교회에서 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강도권이라고 합니다.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장로님들에게는 그 심우하는 교회, 소속된 교회의 강도권이나 혹은 성례권이나 축도권을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치리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직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목사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잘 다스리는 장로라 그랬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 이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례를 바르게 하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누어지죠. 우리는 두 가지예요. 그리고 축복권, 축도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축복권은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축도권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는 목사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랬어요. 배로 존경할 자로 알다. 그러니까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요.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과 사상 그리고 행위 따위를 받들어서 공경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인격과 그리고 사상 그리고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존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교회들을 보면은요, 그 담임 목사를 닮습니다. 그 담임 목사의 신앙, 담임 목사의 인격, 그 담임 목사의 행위 같은 것을 대부분 신자들이 닮아요. 마치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닮듯이 이 성도들도 이 목회자들 닮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참 중요한 직분입니다. 중요한 직분이에요. 이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진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가 돼야 된다. 잘 다스린다. 그러면 목회자가 무엇을 잘 다루어야 되느냐, 다스려야 되느냐? 첫째는요,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가끔 이 성도님들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목사님 설교 말씀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지금 한편의 영화를 봤다든지 드라마를 봤다든지 혹은 어떠한 개그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을,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세미나를 들은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왜? 재미있었기 때문에. 재미가 있었다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말씀을 듣고 참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참 은혜로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는 거저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거저받았다. 그럼 무엇을 거저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가림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즉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 은혜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요, 이 설교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증거하느냐? 어떻게? 성경 그대로를 전하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 해당에서는요, 성경을 읽었어요. 쭉 읽고 약간의 해설을 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성경을 본문을 정해놓고 그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강해한다든지 주의한다든지 혹은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 설교하게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와 같으냐? 씨와 같다. 씨는 땅에 뿌리면은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밭에 뿌려야 되느냐? 응?
돌짝밭에 뿌리면 새가 와서 먹습니다. 가시밭에 뿌리면은요, 나기는 나되 햇빛이 나면 그냥 시들어지고 죽어요.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끔 돼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좋은 밭은 무슨 밭입니까? 회개한 밭. 내 안에 들어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죄,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중요한 것은 말씀 선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 성도들을 보살핀다든지 공계를 일삼는 것은 사도들이 7명의 일꾼을 택해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일반 장로님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의 대표로서 성도들과 함께 이 목회자를 잘 대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존경이라고 하는 거에는, 존경에는 마음과 그리고 행위로 하는 것과 아울러서 물질적인 것도 함께 하는, 목회자는 사실상 이 전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족에게 분깃이 없듯이 이 목회자에게도 교회가 분깃이 돼서 교회에서 그의 생활비와 그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일하는 소라고 하는 것은 이 맷돌을 돌릴 때 그 맷돌에 곡식을 소가 먹을까봐 망을 뒤집어 씌운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소가 곡식을 떨면서 흩어진 거, 사실 그에게도 먹을 걸 줘야 되지, 그 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일반 장로님들이라든지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물질적으로도 잘 예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날 심심치 않게 이 목회자들이 사건에 휘말려서 그야말로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성적인 문제 혹은 물질적인 문제,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범죄해서 저질러진 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곳에 죄는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누명을 쓰고 송사에 휘말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떤 목격된 범죄 행위를 보지 않았으면은, 증인이 없으면은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송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오늘 현대에 보면은요, 증인도 증거도 없이 목회자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돼요.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목격한 죄라면은 이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 한 사람이 봤다.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에 대한 죄를 누가 문책하느냐? 세상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응징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응징을 하시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자신을 지켜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봤다, 네가 봤다, 뭐 이렇게 해서 정죄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목회자가 이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나 안수하지 말라. 잘 테스트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테스트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없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게 되면 항상 문제는 발생하게 돼 있어요. 소명이 확실하더라도 이분이요, 노예라든지 혹은 성경대로 따르지 아니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송사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참 부끄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교회가 송사에 휘말려요. 그래서 목사패, 무슨 패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집니다. 갈라진 것은 다른 목사를 데려다가 1층, 2층에서 서로 예배를 드리고 다투고 그러다가 노예에서 판결을 해도 이 불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데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이 송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송사의 초점이 누구에 있냐면 목사에게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목사가 돼서 3가지 준비를 해라. 목사가 되면 3가지 준비를 해라. 첫째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사할 준비를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목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에게 필요할 때는 설교해야 됩니다. 또 하시라도 설교해달라고 할 때는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가는 거예요. 성경을 꿰뚫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사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목회자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를 떠나달란다고 하면은 떠나야지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떠나야 됩니다. 왜 그거 붙잡고 있어요? 교회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아무쪼록 이 목사에게는 이 세 가지 준비가 있어. 아마 지금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회자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그러니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관리. 자기 관리가 어떤 관리입니까? 신앙 관리와 체력 관리. 중요합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약을 안 먹는다든지 혹은 병원을 기피한다든지 해서 자기의 건강을 해치면 결국은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러므로 성도들도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대우도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의 죄, 증인들이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는 교회에서 엄히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의 하나님이 두려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없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하나님이 엄히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은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왜? 사방에 CCTV가 깔려 있습니다. 내 행동이 다 찍혔어요. 하나님 눈에 다 찍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근접하게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들을 잘 대우했을 때 사도 요한이 축복한 것,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옵소서.